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묵상한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노력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참 자유와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행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은 행위 구원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선한 행위를 해야만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도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깨닫게 되고 율법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선한 행위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나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물론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부터 예언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또한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단 위의 어린 양은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실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시죠.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사야 53장에 등장합니다. 또한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죠. 선지자는 700년 이후에나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고했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이 선지 엘리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예비될 것이다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그분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그런데 그 영생은 내가 주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읽으면서 정작 40절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니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신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근원이신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왜 그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삶을 열어주기 위한, 성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예의 바르게 만들거나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큐티가 우리에게 어떤 숙제나 아니면 우리에게 지혜로운 명구를 제공하기 위한 소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공해주는 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고 날마다 하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들의 신앙이 인간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매우 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영적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들은 성령의 은사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들은 매우 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이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결코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그 선언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겠는가. 오늘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이 메신저를 보내면 그 메신저를 왕처럼 대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아들이 왔는데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땅에 제사장이나 랍비나 왕이나 총독이 오면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권위와 권세는 인정하면서도 하늘의 권위와 권세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짚으신 것이죠.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가 랍비여 선생님이여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높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이 존귀한 타이틀, 직분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 땅의 영광은 구하고 하늘의 영광은 바라보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럼 왜 모세가 고발한다고 이야기했는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근거로 모세를 가장 많이 의지했는데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말씀도 너희가 듣고 있지 않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에 모세가 한 말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혼의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사의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민의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쩌렁쩌렁 울리는, 여러분의 심령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쓴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성경의 저자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감동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기록한 자들과 동일하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적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구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손 안에 성경책이 들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지금도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만 읽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 역사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심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